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그들에게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그들은 여기서 제자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제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해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는 말은, 비유는 천기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웠죠. 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라는 말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에 의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국은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런 뜻이죠.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이라는 하늘나라는 하늘과 나라가 구분된 두 단어예요. 자,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 통치 안에 있는 또는 신령 지배 안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배 안에 있는 또는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대응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늘에 대응하는 땅이 지상의 교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은, 그의 밭에, 그 마음의 밭에, 영적인 교회다. 우리 마음, 겉사람,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죠. 이것이 영적인 교회죠.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 겉사람. 그렇죠? 그것이 영적인 교회란 말이죠. 영적인 교회란 말. 그래서 그의 밭이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좋은 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영접된,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하나로 풀어보면,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은 영적인 계, 즉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겉사람이,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가 가르침으로부터 수용된,
가르침으로부터 영접 수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천지에 속한 자요, 교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 겉사람. 그렇죠? 영접 수용된 겉사람 안에 있는 그들이 천지에 속한 자요,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잔다. 잠을 잔다는 말이 거룩한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불영명한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말이 불영명한 상태다. 또는 거룩한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불영명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영명한 것만큼 영적인 것들이 조효되지 못한 거짓들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의 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지금 원수가 표준한 것입니다. 그의 원수가 와서 그렇죠. 악,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나 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니까 그 악과 이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파생되어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갔다.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에서 수용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기쁨에서 수용된 진리나 지식들로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켜서 곡식 그러는 거예요. 곡식이라고. 그러니까 중생 중에 있는 자들은 곡식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중생한 자들은 곡식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은 상태예요. 근데 가라지다라고 하는 가라지. 이 원어를 보면 이게 원래 독보리라는 거예요. 독보리. 지자니요. 독보리라는 건데, 보편적으로 그냥 깐부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깐부기. 시골에 가면 농부들은 잘 알아요. 깐부기가 뭔지. 다시 말하면, 씨앗이나 잎사귀 또는 줄기 같은 데에 곰팡이균들이 서식해가지고 곰팡이균들이 서식한 그 곰팡이균이죠. 그 포자들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곡식이 열매 맺기까지 그 가운데 같이 증축한다. 같이 자라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검은 열매가 아닌 검은 포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을 깐부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 잘 보이지가 않죠. 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볼 때는 이것이 곡식인지 곡식 안에 이 곰팡이 포자균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 잘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또 요즘에 보면 이제 논에 심은 나락이 열매를 한참 이삭이 한참 필 때죠, 지금.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농부들은 피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피. 그러니까 곡식과 나락과 아주 유사하게 생긴 피가 있는데 그 피는 곡식이 자랄 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필 때 되면, 나락이 필 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 피와 그 다음에 나락과. 나락이 필 때에 완전히 구분되게 되는데 그것을 농부들은 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가 그 나락보다 월등히 키가 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아주 교만한 자로 눈에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곡식이라고 하는 진리에 속한 선과 가라지라고 하는 거짓에 속한 악들이 동시에 자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전혀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가 표징하는 상태에 있단다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농부 20년 평생을 농사 짓고 사는 사람도 막 도단할 때 곡식이 나라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있는 피가 뭔지를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참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는 아주 진기명기예요. 그걸 뽑아내더란 말이죠. 이것이 피네 그러고 골라내는 것을 저는 봐서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피인지 나락인지 잘 모르겠던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골라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선을 표징하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에 속한 악들이 중생 중에는 같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지금 뒤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싹이 나다라고 하는 기쁨에서 수용된 진리나 또는 지식들이죠.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보인다. 거지에 속한 악들도 같이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듭남에 중생하지 못한 거듭남 안에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결코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가라지도 볼 수가 없어요. 곡식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라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행하는 것에서 그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성장한다는 말은 진리들이 번성하고 증대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고유 속성에서 그만큼 물러난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가라지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라지에 속한 것들을 다 정리정돈해서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에 속한 것들을 정리정돈해서 불사르게 하는 것만큼 번성된 진리나 증대된 선들, 그것들은 순수한 또는 순진무구한 상태가 되겠죠. 자, 순진무구한 상태 안에 있는 진리들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에게서 만나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곧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에서 수용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서 가리키고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칼포스예요. 열매.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때 동시에 마치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에 속한 악들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집주인이 종을 했는데 여기서 집주인이다라고 하는 건 내면적인 마음을 가리키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 또는 주님께 속한 것들 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지금 교류나 또는 결합 또는 적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다라는 말이 프레셀코마이 먼것을 향하여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류나 또는 적용 또는 결합이 있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에이포이라는 단어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표징하는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종이 표징하는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천적인 것들과 교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 앞에서 집주인 그럴 때에는 이게 오이코테스 포테스로 나눠요. 집주인란 말은 오이코테스 포테스. 단어가 두 단어예요. 오이코테스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테스포테스란 말은 가장이란 뜻이다. 가장. 집의 가장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집주인이란 말과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퀴리오스, 주인이란 말하고는 좀 다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란 말은 원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퀴리오스. 주인이요? 이런 뜻, 주인이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신령선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영적인 교회 또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좋은 씨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지 아니었나이까. 가르침 안에 있지 않았나이까.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밭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겉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씨라고 하는 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 다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않았나이까. 누가? 너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는 겉사람 안에 있는 너가, 또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를 가지게 되었나이까? 생겨나다라고 하는 건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되었나이까? 가르치는 것은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에는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그 가운데서 가지게 됐나이까? 생겨났나이까?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에 속한 악들을 가지게 되었나이까? 28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폐미. 확증하기를 연뜻해요. 폐미, 확증하기를.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확증을 가리킨다.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확증. 에크로드로스 원수인 사람이 이렇게 하였구나. 앞에서는 원수 그랬는데 여기서는 원수인 사람이에요. 단어가 두 단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진리를 가리키고 원수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악에 속한 거짓다. 악 가운데 있으나 마치 거룩한 진리 안인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만들어냈구나 하였다라는 포예요. 만들다, 생산하다, 또는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 가운데 있으나 또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데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자신 스스로는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행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행하는 것들 안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표징하는 것들이 같이 자라게 되나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고양된 지혜나 총명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가라지가 표징하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불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곧 최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된 사람이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또 내면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그렇죠?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령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에이포이란 단어예요. 종들이란 말은 둘로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신령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니까. 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서 이것을 독보리, 그죠?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나이까. 자, 끌어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고 끌어모으다. 함께 끌어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함께 골라낼까요? 골라내기를 원하나이까. 분리해내기를 원하나이까.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건데,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자,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 진리에 속한 선과 독보리가 표징하는, 가라지가 표징하는 거지에 속한 악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라지가 표징하는 거지에 속한 악들을 골라내기를 원하나이까. 골라냈으면 좋겠나이까? 라고 그랬더니, 말하기를, 선포하기를. 신령 확증. 가만둬라.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하노라. 자, 가라지를 골라내다가, 칼로 골라내다가, 뽑다가, 실내고 골라내다가, 곡식을 뿌리채 뽑을까 하노라. 만약에 가라지를 골라내다가 내려다가는 반드시 곡식이 표징하는 것들을 송두리째 뽑아낼 수밖에 없단다.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 그렇죠? 왜냐하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를 잘 모른다는 말이죠. 진리인지 거짓인지 또는 선인지 악인지 그들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사랑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행하는 그들은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번성하고 증대되기 시작하는데, 그 진리가 번성하고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가라지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또는 깨닫게 된다, 또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게 된다. 그러나 그전에는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자, 이렇게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건 틀린 거니까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인데, 따라서 한 그 자체도 사실은 다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또는 복종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곡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가라지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에서 그 자신 스스로가 곡식과 가라지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는 것에서 마지막 가라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해서 불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자,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 때 둘 다라는 말은 사방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곡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가라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수 때까지 중생하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추수 때는 중생하기까지예요. 추수 때가 중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까지라면 중생하기까지 그것이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중생한 후에는 그렇죠. 추수 때는 중생한 후에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진리들이 번성하고 증대되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최후 심판을 통한 그렇죠. 최후 심판을 통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활착될 때에는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추수꾼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말하여 라는 말은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추수꾼이란 말은 최고의 뜻에서 심판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해도 상관이 없고 역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 천사에 대응하는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가라지를 먼저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지에 속한 악과 이 악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여 자기 사랑에 속한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켰다는 것이죠. 불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소멸됐다라는 말은 반대로 곡식에 속한 것들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됐다는 말의 뜻이고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겠죠. 그렇죠? 곡식을 모아들였다.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곡식을 모아들였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천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중생하기 전에는 진리에 속한 선을 표징하나 여기서는 선에 속한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모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와의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내 곳간에 넣는다. 그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주님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예요. 곡식 창고.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기억지도 선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선에 속한 것들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기억지를 가리켜서 곡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 천계에 속한 자여 천사와 하나로 결합된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이죠. 자, 31절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란 말가 빠졌네요.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죠.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다라는 말 제자들이 표적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라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늘나라는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은 마치 사람은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죠.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란 말은 저 세상에서는 천사와 같은 거예요. 따라 천사라고 말하든 사람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의 밭에라는 말은 앞에서 살펴봤죠.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취하다, 람바노, 취하다, 받다, 갔다 라는 말, 취하다. 자, 영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영접됐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에게 영접돼. 심었다라는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가르침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앗 같으니 이런 뜻이에요. 씨나 겨자씨라는 말은 씨나피, 겨자라는 뜻이고, 하나리라는 말은 코코스,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앗과 같다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겨자가 뜻하는 극히 적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로 풀어보면, 자,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은 거룩한 진리들로 영적인 교회, 즉 믿음 안에 있는 겉사람에게 영접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늘나라는 천계고, 여기서 밭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니까,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 마음의 밭에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죠. 그들이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마치 태양에서 발출된 볕과 빛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볕은 인애에 대응하고 빛은 믿음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 같이, 여기서 씨앗이라고 말하는, 겨자 씨앗이라고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가 간직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밭이 표징하는 이 땅에 있는 그 가운데 자들이 신령 통치 안에는 천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2절 보니까,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참으로 적다, 정말 적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참으로 적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지 못하고, 천사적인 생명 안에 있지 못하고,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지 못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의 속성.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들. 자, 중생 중에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다. 참으로 적다.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의 성경에서, 믿음이 큰 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믿음이 선한 있는 자들. 믿음이 큰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의 뜻이야.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안에는 있으나, 믿음을 기쁨에서 수용된 애정 안에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자들,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사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란 말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 헌금 많이 한 자들이 믿음이 좋은 자들이, 헌금 적게 하는 자들이 믿음이 안 좋은 자고, 그게 아니고,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쁨에서 수용한 믿음 안에 있으나,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적인 생명,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여기서 지금 보면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잘할 때예요. 후회라는 말은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잘할 때에는. 자, 진리들이 번성하고 증대될 때. 자, 진리들이 번성하고 증대된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그만큼 물러날 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배척 분리시킬 때, 그렇죠? 분리시킬 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물러날 때,
채소가 더욱 커져서 풀보다 더 컸다. 채소가 더욱 커져서 밭에 심은 곡식이죠. 곡식 채소. 라카논이란 뜻. 라카논 나물 채소 이런 뜻입니다. 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뭐보다라고 하는 비교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풀이 더욱 커져서 이런 채소가 더욱 커져서 이런 뜻이에요. 커다라고 하는 것은 선들이 증대됐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많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번성에 대해서 커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증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채소가 표징하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선들이 증대돼 가지고 번성하고 증대돼서 나무가 되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거룩한 선이 생겨나니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선이 생겨나니. 나무가 됐다는 말은 거룩한 선이 만들어지니 거룩한 선이 되니. 질서죠. 한 사람이 성장하는 질서. 한 사람이 이 가르침들을 믿음에서 영접해서 기쁨에 속한 믿음에서 영접한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번성하고 증대되어서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주립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나무가 되매 나무가 만들어지니 나무가 선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합리적인 지혜나 또 총명 또는 이지나 슬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공중에 새들이 왔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새죠. 하늘의 새. 천계에 속한 합리적인 지혜 또는 총명 또는 슬기 이런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새들이라는 말은 다 그런 뜻이에요. 표정하고 있다. 그 가지에 깃드니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가지는 그러니까 선에서 파생된 가지,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능력을 우리는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나무가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진리 안에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감동이잖아요. 이런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조금만 어떤 이해가 있다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 조금만 개방되어 있다면, 이런 가르침들은 그냥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보면. 절체면 그 믿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번성하고 증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 안에 있게 될 때. 채소가 더욱 커져갈 때, 선 안에 있게 될 때, 커져서 선 안에 있게 될 때,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들은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합리적인 것들이나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게 되겠죠. 거기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가지란 말이죠. 장막을 치느니라. 길들인다는 말이 카타스케노,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장막이 뭐예요? 장막. 주님의 장막.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교회. 천계는 교회. 주님의 성막. 교회잖아요. 교회. 장막은 천층, 성막은 영층 교회. 성경에 선곡된다. 여기서는 장막을 치다. 길들이란 말이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라. 마태복음이 천체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영적인 속죄에서 볼 때. 그래서 그 장막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함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란 말이죠. 당연히. 지혜나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 또는 슬기하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지혜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엇에서 비롯된? 지혜에서 비롯된. 지혜에서 비롯된. 그들이 곧 저 세상에 사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초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 정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믿음 안에 있기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은 앞에서 어떻다 그랬어요? 곡식과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에 채수가 커져간다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그들은 진리들이 번성하고 선이 증대되는 것들 안에 나가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나무가 표징하는 거룩한 선 안에 나가게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거룩한 선 안에 있을 때에 그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인데, 그들이 곧 여기서 카타스케노라고 하는 장막을 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이들은 모두 가지가 표징하는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또 33절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외적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천국은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여자. 여자는 남자에 대응하는 여자는, 남자는 이에 속한 지혜를 표징한다. 여자는 의지에 속한 사랑을 표징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표징한대. 교회를 표징하는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이에 속한 지혜에 대응하고 여자는 의지에 속한 사랑에 대응하니까, 따라서 여자는 어디에서나 성경에서 교회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또는 사랑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여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가루서말이래. 가루서말. 가루는 밀가루에 밀가루. 영적, 내적인 셋이 표징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 그렇죠? 소말은 세 말이니까 세 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단 말이죠. 따라서 가루 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내적인 거룩한 진리들. 영적, 내적인 거룩한 진리들 안에, 거룩한 진리들 안에 누룩을 갖다 넣었대. 누룩을 넣었다는 거야,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들 안에 누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들 안에 거짓들이 수용됐다는 거예요. 거짓들이 수용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풀게 아니라 상태가 변화됩니다. 변질됐다는 건 사실은 변질. 가루 서말이 표징하는 것들이 변질됐다. 부풀겠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요. 효모가 들어와가지고, 효모가 들어와서 상태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 표정하는 것들을, 영적, 내적인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상태가 바꿔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룩한 진리죠. 그렇죠. 여기서 가루 서말이 표징하는 영적, 내적인 거룩한 진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안에 수용될 때 거짓들로부터 바꿔놓는단 말이죠. 상태를 바꿔놨단 말이죠. 이것이 부풀게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바꿨어요? 누룩이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로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란 말이 거짓이라니까. 여기서 상태가 바뀐단 말이죠.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들이 변질됐다는 얘기라니까.
그쵸? 그러니까 진리들이 변질됩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구울 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이죠.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순수해요. 순수한 밀가루야. 그냥 밀가루야. 근데 거기다가 효모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효모를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게 되죠. 그렇죠? 이 부풀게 한다는 발효시킨다는 말이 뜻이에요. 발효시킨다는 말은 그 상태가 처음 밀가루가 표징하는 그 자체로 밀가루인 것이 변질되는 것이에요. 사실 발효라는 말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치게 변질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상태가 훨씬 안 좋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똑같아요. 한 사람 성장하는 과정도. 거룩한 진리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거룩한 진리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수용된 거룩한 진리들은 거짓들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그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 외적인 것들로부터 내적인 것들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향하여 변질되게 되고, 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변질되어 내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서 해방될 때, 다시 말하면 완전히 밀가루로 반죽해 놓은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빵을 만드는 그 자는 불에 구워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마지막 선이 모독되어 더 이상 놔두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종말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그것들이 하나로 결합된단 말이죠. 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이 불이 사랑을 표징한다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돼요. 뭐가? 그동안에 있는 부풀어 있던 모든 것들이, 효모와 뒤섞여 있던 부풀어서 곧 썩어 버려야 될 그 상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활착된단 말이죠. 그 선에 활착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빵 그랬단 말이죠. 빵. 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상태가 사실은 변질되어가는 과정이 변질되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변질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될 때, 변질되어져 있는 그 모든 그 상태가 바뀐 그 모든 내 안에서 바뀌었어요. 내 안에서 가리키는 것은 이 가루 섬알에 속한 거룩한 진리를 가리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용한 것에서 그 파생된 수용한 것에서 그 누르기 표현은 거짓들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외적인 것들부터 변질되기 시작하여 영적인 내적인 것들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파생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어서 마지막 못 쓰게 될 때, 믿음에 속한 것들도 다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 때, 그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믿음에 속한 것들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복합치 않은 그 효모와 같이 뒤섞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선과 결합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빵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25절 40절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듬성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절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번역을 떡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해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을 할 때는 발효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근데 떡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빵이에요. 아르토스란다. 아르토스. 빵.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리니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28절 보니까 넘어가서 볼게요. 32절 볼게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고 신령 진리는 신령 선에서 파생되는 것이죠. 또 모세를 성원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됐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버지가 신령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실된 빵을 주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 안에 있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살아있는 자다.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과 지혜 안에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3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주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 신령상과 신령치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운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살아있으려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수용 그릇 아래, 생명의 수용 그릇 아래 있는 자가 살아있는 천사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는 지옥에서 영입된, 지옥에서 유입된 것들을 담고 있는 악마요 사탄이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선의 황폐 안에 있지 아니하는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가르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신령선에서 비롯된 인자죠. 인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형체 안에 있기 위해서 왔다는 말의 뜻이죠. 나는 내 하늘에서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신령 진리를 확증하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또는 신령 진리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아까 곡간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그 목적 안에 있는 선용의 기억자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가 문을 열어라. 내가 너로 들어가.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결코 잃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최후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최후 심판을 동안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를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 무한하신 생명을 수용한 그릇 안에 있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그들도 또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최후 심판 때 이들이 곧 살아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이 빵이 표징하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앞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떤 과정에서 성장하느냐 그랬더니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참 마음이 저는 아파요.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잘 알지 못한 데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추론해서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것에서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의롭다함이 아니라 의로워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진리에 들어간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 자가 거듭나게 될 때에는 가라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는 것에서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여 지옥으로 멸하고 결국 열매를 맺은,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은 주님 사랑과 하나로 결합된 빵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 가르침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냐고. 한 치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는 그것은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선생은 복.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내. 그 안내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그것도 역시
곡식과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자가 진리들이 번성하고 증대되는 것에서 가라지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추수 때가 됐을 때 거듭나게 될 때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에서 가라지들을 하나로 모아 정리정돈하는, 따라 상대적으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해지는, 질명에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또는 총명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기억제에 속한 것들이죠. 기억제에 속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라는 기억제나 또는 기억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외적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가리킨다. 말씀하다라고 하는 랄레오라고 하는 외적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외적인 진리들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자기 것 삼아서 다 모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동안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속한 영적인 가르침들은 그 사람의 선의 계도에 일치해서 열어 보인다,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통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지가 않습니다.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단 말이죠. 따라서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외적인 진리들을 드러내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매니,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또는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루려 하매니, 성취하려 하매니, 그렇죠? 말씀하신 바, 그렇죠?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을 성취하려 하매니, 말하기를 이란 단어 빠졌어요. 말하기를 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말하기를, 내가 입을 비유로 열어 말하고, 이런 뜻이에요. 비유로 열어 말한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 그렇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입에 관계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언어나 말씀, 말하다, 이런 말은 전부 다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부터는 행위가 나오고, 이해에 속한 지혜로부터는 교리가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이해로부터는 언어가 나오죠. 그렇죠? 언어가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의지에 속한 사랑은 이해에 속한 지혜를 통해서 언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이 꼭 교리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을 비유로 열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을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교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천교에 통한 천교의 교류를 뜻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자,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것들. 창세라는 말은 교회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 시작.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천기가와 동시에 존재해요. 이 땅에. 한마디로 말하면 천기가 있다는 말은 지상에 교회가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지상에 교회가 없었다는 말은 천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천계나 자연계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창세라는 말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감추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드러낸다는 말은 오직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천계와의 교류가 있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천계,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